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그 17분 상당 부분을 지금 쭉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중간에 그 소보리야 소원 일체법자는 적비 일체법일세 시고로 명일체법이니라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모든 법을 그 있는 그대로 보시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거기에 대한 강조를 제가 많이 했어요. 모든 법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시는 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런 분이 이제 부처님이다. 또 그 법에 집착할까봐 말씀하신 지난번 끝에 그 하신 것이 소보리야 소원 일체법자는 내가 말하는 그 법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랬죠. 그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비 일체법일세 고정된 법이 아니에요. 그런 법이 아님일세 시고로 명일체법이라 이러면서 일체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는 말한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다음으로 진도로 나가 봅시다요. 소보리야 비여 인신장대이니라. 비하건대 사람이 인신이 말이죠. 사람 몸이 말이죠. 장대 크다 이 말이죠. 길고 크다. 길고 커서 큼과 같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수보리야. 이 부처님 하신 말씀입니다. 비여 인신장대이니라. 사람의 몸이 장대 길고 크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수보리 은하사대 수보리 말씀하사대 세존이시여 열애설 인신장대는 열애께서 말씀하신 인신장대 사람 몸이 크고 길고 크다 사람 몸이 길고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이 비대신일세 곧 이 큰 몸이 아님일세 시명 대신이라 이를 이름에서 대신 큰 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 저 앞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한번 나왔었죠. 나와서 이제 했는데 인신장대 이제 이것이 이제 대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대신은요. 대신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또 육신의 몸이 크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육신의 몸이 크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크느냐? 마음의 몸이 크다. 마음의 폭, 깊이. 속이 좀 깊어야 되죠. 속이 깊다. 속이 얕은 사람은 말입니다. 조금만 나는 경계에도 이게 말이죠. 그냥 해가닥 뒤비져 버려요. 그러잖아요. 속이 얕은 사람은 말입니다. 조그마한 경계가 오면은 말이죠. 바닥이 딱 다 보여버린다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말입니다. 마음을 쓸 때요. 바닥이 보이면 안 됩니다. 사람 바닥이 보이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깊어가지고 바닥이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지. 그래서 부처님은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부처님이지. 깊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분을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은요, 이 육신의 몸, 이것도요, 보통 중생들의 인간 삶은 말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인들의 인간의 삶의 모습은요, 생활 속에서 뭔가 하면요, 자기 스스로가 위대해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위대해지려고 한다. 그렇지, 가타님 안 하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이 마음작용을 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가 위대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슬로우. 이제 이건 서양의 그 학자인데요. 인간의 욕구 5단계를 그전부터 말씀했어요. 근데 인간 욕구 5단계의 제일 첫째 단계는 뭐라고 그 양반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첫째 단계의 욕구가 뭔가 하면요, 생리적인 욕구다. 어제 복날이라고 영산 성지에서 제가 점심을 먹었는데요. 성지에서 복날이라고 밥을 먹었는데, 세상에 점심에 말이죠, 이제 갈치 찢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닭 도리탕 그거 해가지고 찢어내고, 이래가지고 갈치하고 그 닭도리탕하고 딱 먹고 나니까요, 배가 그냥, 아니요, 적당하게 부르고 좋죠. 그러니까 그거 한 그릇 먹고 나니 나도 말이죠, 사람이 만족해지는 거 아닙니까? 막 우리가 복날 아무 일 없이 내 혼자 여기 있었다고 하면은요, 누가 뭐 챙겨주도 안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영산이라고 갔으니까는 제가 말이죠, 복날 점심에 말이죠, 갈치찌개, 갈치 두 동하고 그 이제 닭도리탕에 닭찜 다리 하나고 그렇게 먹으니까는 그냥 만족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요, 하급 욕구일수록 말입니다, 이런 생리적 욕구, 먹고 입고 잘 자고 이런 욕구가, 하급 욕구가 이제 강한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이 지혜의 정도와 사람의 어떤 그 깊이와 이런 것이 말이죠, 낮은 사람일수록 하급 욕구, 이 생리적 욕구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생리적 욕구예요. 여기에 매달려 사는 것이죠. 생리적 욕구에. 그래서 이것이 자꾸 올라갑니다. 생리적 욕구에서 올라가고 마지막에 가서는 뭔가 하면요, 이 다섯 단계 마지막에 가서는 뭔가 하면요, 존경받고 싶어 하는 욕구. 존경받고 싶어 하는 욕구.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상당히 존경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죠. 그래서요, 이 세상에 한번 보세요. 모든 정치인들도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알아주기를 바라가지고 내가 어떤 발언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말이죠, 내가 매스컴에 초점이 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요, 이 세상 사는 정치인들의 생활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생활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욕구가 말이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긴다. 그래서 인간은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가 위대해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깔려 있다 이 말이죠. 마음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족이 되지 않을 때 욕구가 어떻게 표출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게 만족되지 않을 때, 이런 욕구가 만족되지 않을 때, 인신장대, 자기가 위대해지려고 하는 욕구, 이것이 만족되지 않을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격해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공격을 해가지고
그것이 맞으면은 인터넷 같은 데다 공격을 딱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참 당신 글 잘 썼다. 그 말이 맞다. 이런 글이 하나 올라오면은 그걸 보고 뭔가면요.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인신장대. 그 자기 몸이 말이죠. 자기가 위대해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그런 데서 만족시키고 그런 데서 찾는다 이 말이죠. 자, 근데요, 이제 살다 보면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요, 항복받기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리적 욕구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생리적 욕구만 하더라도요. 내가 지금 집을 하나 부산에 경주에 짓는다고 안 그랬습니까? 저는 이제 집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와 비슷한 집을 이제 내가 사진을 갖고 댕겨요. 그래가지고 어느 사람한테다가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그분이 딱 뭐라 그런가 하면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갖고 뭔 실용성이 있겠냐. 나한테 그렇게 물어요. 아, 내가 뜨끔하대요. 나는 말입니다. 참으로 문화재급의 집을 하나 경주에다가 지어야겠다. 불국사 옆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내가 하고 있는데 그분은 생각에 말이죠. 뭔가 하면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갖고는 효율성을 따지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답변했는가 하면 이 집은 힐링센터로 쓸 거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쉬어가는 그런 힐링센터로 이 집을 쓸 거다. 그렇게 내가 설명을 하니까 그 양반이 이해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모면을 했어요. 모면을 한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요, 이 집을 지어도 말입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거.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다 지금 돈 벌고 하잖아요. 다 목숨 걸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요, 육신의 몸의 인신장대, 여기에 말이죠. 우리가 매달려서 사는 것이 중생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누누이 강조를 하십니다. 육신의 몸이 장대한 것은 맞죠. 그거는 아무 필요 없는 거다. 그래서 뭐야, 마음의 덕을 쌓아라. 마음의 덕을 쌓아라. 그래서 이 마음의 덕을 쌓으면은요, 그 덕이 말이죠, 널리 미쳐지게 되죠. 미쳐지게 되면서 인신이 사람, 자기라는 존재가 말이죠, 자기의 영향력이 넓어지잖아요. 영향력이 자꾸 커지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훨씬 낫죠. 그래서 그 영향력을 어떻게 우리는 만들어 갈 거냐. 마음을 넓히는 데서, 마음을 깊이 있게 하고 마음을 넓히고 하는 데서 뭔가 하면요, 자기의 영향력을 펼쳐나가자. 이 우리가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말이죠, 이거를 알아야 된다 말이죠. 건강경을 공부하면서요. 우리는요, 육신의 몸을 장대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마음을 말이죠, 우리가 장대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공부와 노력을 우리는 건강경을 하면서 이제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이게 뭔가 명리욕 그럽니다. 예, 명리욕. 이 고급 욕구예요, 지금요. 상당히 고급 욕구예요. 그래서요, 사람이요, 직위가 올라가면은 만족할 것 같죠? 직위가 올라가면요, 저 교정원장 해봐도요, 만족 안 됩니다. 교정원장 해봐도 제가 만족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때 지나가는 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지나가는 뜬구름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잡고 있을 때, 그 직위에 자기가 있을 때는 말이죠, 영원한 양,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뭔가면요, 중생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이런데 매달리지 말아라 이 말이죠. 매달리지 말아라. 그러고는 말이죠, 자기의 마음의 세계를 넓혀나가고 마음의 세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가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것이
건강경 공부하는 목적이다. 건강경 좋죠? 예. 이렇게 이제 지금 참 부처님 이런 분이 부처님이시다. 자, 희명 인신장대.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마음의 폭, 마음의 덕,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법신의 몸이죠. 이것이요. 법신의 몸. 이걸 키우는 거예요. 이게 큰 것을 희명대신이다. 이걸 일러서 큰 몸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이죠. 이런 대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이 다 포용하셨죠. 싹 포용하셨습니다. 부처님은요. 그래서 불교에서 사홍서원 있죠. 사홍서원의 제일 첫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생무변서원도. 중생무변서원도. 이게 말이죠. 사홍서원의 제일 첫째예요. 사홍서원, 네 가지 큰 서원인데, 네 가지 큰 서원 중에서 제일 첫째 큰 서원이 뭔가 하면요. 중생무변서원도예요. 중생이 가히 없으니 다 제도하기를 서원한다. 이게 부처님의 얼마나 큰 서원입니까? 이거를 볼 때 말이죠. 부처님의 몸 말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말이죠.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은 마음으로 다 포용하신 거예요. 다 포용하시는 그런 대신을 갖고 계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이 세상을 말이죠. 지도해 나가고 우리 교단을 이끌어 나가고 하시는 그런 어른들은 말이죠. 이런 대신, 이런 몸의 대신을 갖고 계시는 분을 우리는 이제 교단의 지도자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신 참 이렇게 이제 그렇게 공부하십시다요. 자, 수보리야 또 진도 나가죠. 포살은 여시하야 또한 이와 같아서 약작시연하되 만약에 지어서 말을 지어서 하되 약작시연 말을 지어서 하되 약작시연하되 말을 지어서 하되 아당멸도 무량 중생이라 하면 내가 부처님 내가 마땅히 멸도시켜요. 무량중생을 멸도했다고 그렇게 약작시연 말을 짓는다면은 즉 불명보살이니 즉 곧 말이죠.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부처님이 아까 그런 대신을 가지고 부처님은 중생무변서원도 해가지고 큰 대신으로 가지고 중생들을 다 제도했다고 다 얘기했죠. 그런 게 내가 여기 걸리잖아요, 지금요. 여기 걸리세요, 지금요. 그런 사람은 내가 그렇게 말을 지어서 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명보살이 곧 보살이 아니요. 그런 게 뭐를 말한가 하면요. 부처님은 이런 법신의 몸을 가지고 일체 중생 이런 마음자리를 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다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했어요. 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상이 없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상이 없다. 그건 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상. 지금 이것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걸 꺼내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말이죠. 대신을 얘기를 해가지고요. 대신이 하는 일을 쭉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을 했지만 그렇게 한 것 자체가 말이지 하긴 했어. 부처님이 하셨다고요. 하셨지만도 부처님의 마음속에는 하고 나서는 흔적이 없다. 내가 그렇게 했다. 많은 중생들 내가 다 제도했다. 멸도했다.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는 하나도 없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면은
불명보살이다.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가 없다. 보살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하이고 어째서 연고뇨. 수보리야. 실무육법 명의보살이니 실로 법이 있어가지고 보살이라고 이름할 것이 없으니. 실로 법이 있어가지고 보살이라고 이름할 것이 없으니 시고로 불설 일체법이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일체 모든 법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니라. 사상이 없는 것을 설하니라. 사상 없는 것을 설하니라.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은요, 이게 그 오감에 느끼는 거, 그것을 그대로 얘기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죠. 오감으로 느끼잖아요. 아, 내가 덥다 그러면 덥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춥다 그러면 춥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앞에서 야부가 그런 얘기를 했고, 한적 언하니요 열적 언열이라. 내가 추우면은 말이죠. 온하늘이 다 춥고 더우면은 온하늘이 다 덥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추우면 춥다 말하고 더우면 덥다고 말하고, 그게 뭔가면요 부처님의 법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부처님은요 순간적으로 느끼는 자기 육권에 들어오는 그 육권의 경계를 말이죠 순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분이. 그게 뭔가면요 법이다 이 말, 설법이다 이 말이죠. 설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말이죠 육권으로 들어오는 그 육권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 말로 표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저기 이런 쌍 법어 있죠. 크는 쌍은 깨달음의 표준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런 쌍 진리를 깨달으면 크는 쌍이죠. 앞에 크는 쌍은 깨달음의 표준을 얘기해 주시는, 표준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말입니다. 이런 쌍 진리, 신앙, 수행, 선문 이렇게 했죠. 이런 쌍장 보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 나오는데 성문까지 하고 나면은 이 진리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진리를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신앙하고 이렇게 서원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쌍 법어처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법어를 표준을 딱 제시해 놨을 수 있어요. 이게 대종사님의 아주 위대하신 점인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효한 것이잖아요. 무효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정확하게 말이죠 고정된 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깨쳤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진짜 깨쳤나 안 깨쳤나를 어떻게 합니까? 어찌 우리 여기 계신 교도님들 저 깨친 것 같습니까? 창사님 깨친 것 같아요? 억지로 끄떡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치면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표준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큰 원상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냐고 다 작은 원상 쭉 있죠. 6개 있죠. 그거는 뭔가 하면요 눈을 사용하고 육권을 작용할 때에 깨친 사람은 육권 작용을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육권 작용을 하신 거예요. 그 작은 원상들은요. 그래서 육권 작용의 표준을 그렇게 제시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육권 작용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설법은요 육권 작용을요 우리 이런 쌍 법어처럼 하는 거예요. 법어처럼 하는 거예요. 이런 쌍 법어처럼요. 그렇게 법어처럼 하면은요, 유권작용을 하면은 이런 쌍 진리를 깨친 사람이 되는 거다.
이런상 진리를 육권을 통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부처님들은 그런 육권작용을 하신 분을 부처님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뭔가 하면요, 상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상이 없어야 된다. 이제 이것을 제가 지금 강조를 지금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십시다. 수보리야, 약보살이 작시연호되 이런 말을 짓되 아당 장엄 불토라 하면, 내가 불토를 장엄했다 하면 히 불명보살이니, 이 또 이제 반복이죠. 저 앞에 나왔죠. 이 사람은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가 없으니 하이고 어째선 연고뇨. 열애설 장엄 불토자는, 열애가 말하는 불토를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적비장엄일세, 곧 이 장엄이 아님일세 시명장엄이니라. 이를 일러서 장엄이라고 한다. 또 이것이 저짝에 앞에 나오는 것이 그대로 지금 반복돼서 지금 나오는데요. 제가 장엄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리시죠? 잘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야지 내가 또 할 말이 생기지.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하고 계시면 내가 할 말 없잖아요. 말씀하시면 생각나죠. 예, 생각나겠죠. 장엄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장엄, 세간불토 장엄. 이제 생각나죠? 세간불토 장엄. 이 세간불토 장엄은 뭔가 하면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아침에 앉아서 선하는데 우리 이제 젊은 교무가 하나하고 제 앞에 마당에 말이죠, 예초기를 갖고 풀을 다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하러 나오는데 풀이 깨끗하게 마당에 이제 치졌어요. 그 세간불토 장엄이죠. 예. 또 우리가 이 교당 짓죠. 교당 불사하죠. 교당 불사한다. 교당 불사하는 거 이것도 뭔가 하면요, 세간불토 장엄하는 거예요. 맞죠? 세간불토. 우리가 지금 100년 기념 성업을 다니고 서울에다가 지금 100년 기념관을 지금 지으려고 합니다. 기념관 짓는 것은 이거 뭔가 세간불토 장엄이죠. 그거다 우리 교도님들 성금 내신 거 다 넣고요, 정부 지원금도 얼마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서울 해관 흑석동에다가 말입니다, 제대로 된 지금 해관을 하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입주자들 다 나가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나가면 올 가을에 이제 기공식을 철거하고 기공식을 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간불토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나? 불교에서 가람의 배치, 가람 배치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나 모르겠네. 가타님, 창타님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불교의 가람 배치, 운명님도? 아, 그러셔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세간불토니까요. 가람 이 절이지요. 절이 말이죠. 그 불교 절집은요, 이런데 뭐 숭림사 조그마한 절 뭐 이런 절들은 이제 이런 그 구조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람을 배치하는 구조를, 절은 딱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가람 배치 구조. 그 이제 첫째가 뭔가 하면요, 가람 배치가요, 이게 어딘가 하면요, 욕계. 욕계 가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하면 일주문에서 천왕문까지. 일주문에서요. 절 제일 꼬에 가면 항상 뭔가 하면 일주문이 있죠.
일주문이 저를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일주문. 그래서 일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 2개만 가지고 이제 집을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것을 일주문이 안 그럽니까? 그래서 그 기둥 2개가 어떤 것은 쌀이나무, 어떤 것은 먼 나무 해갖고 9번 거 뭐 이런 거 하여간 그 문화재급으로 써가지고 일주문을 짓잖아요. 그 속은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제일 첫 단계가 욕계의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욕계가람이라고요. 일주문에서 그 조금 더 들어가면 일주문을 지나가지고 좀 더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사천왕이 있죠. 이제 아시네요. 사천왕 문이 있어요. 요까지를 뭐라 그러냐? 욕계라 그래요. 욕계요. 그래서 사천왕은 뭔가 하면요. 내 천왕이 말이죠. 동서남북가 입니까? 내 사방을 수호하는 천왕이 말입니다. 칼과 창과 이런 걸 아주 무섭게 들고 있죠. 아이고 이거 부처님의 이 세계를 수호신장이에요. 그러니까 수호신장이 돼가지고 딱 부처님을 수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에게 번접을 못하게 말이죠. 이 천왕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천왕의 그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까지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천왕문까지가 이제 이렇게. 두 번째는 예, 가람의 배치는요. 색계예요. 색계 가람. 색계 가람은 이게 이제 어디서 오는 건 천왕문에서 일주문. 이제 부리문. 부리문이라고 보셨어요? 네. 창타님도 보셨어요? 부리문. 이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셔야 돼요. 우명님은요? 부리문. 부리문은 어떻게 쓰는가 하면요. 둘이 아닌 문이다 말이죠. 그러면 둘이 아니면 뭡니까? 하나죠. 이게 하나. 여기 이제 색계인데, 요 색계의 부리문하고 천왕문하고 부리문하고 사이에 전부 무엇이 배치되어 있는가 하면요. 스님들의 생활 공간. 스님들의 생활 공간. 생활 공간이 요 색계에 배치가 돼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강원 있죠. 선원 있죠. 유론 있죠. 이제 이것이 다 있는 것을 뭐라고 하면 총림 그럽니다. 총림. 그래서 해인 총림 그러죠. 해인사 가면은 이것이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이 구조가 다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요 색계가람에다가 색계 요 구역에다가 스님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다 그거다가 지어요. 아무데나 짓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딱 법칙이 딱 있어요. 왜 그러냐? 일본에 그 총리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경주 불국사를 가보고 싶다 이거요. 방문하고 싶다. 이제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총리를 이제 영접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총리하고 같이 이제 그 경주 불국사를 갔을 거 아닙니까? 갔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압력을 경주 불국사에다 어떻게 넣는가 하면은 스님들이 차를 타고 가는 그 데가 있거든요. 차를 타고 가는데요. 근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내려야 되는가 하면요. 이 일주문 밖에서 하차. 자, 근데 스님들은 어디까지 차를 타고 딱 가는가 하면요. 요 공간까지, 색계가람까지는 자기들이 살아요. 왜 사는가 하면 자기들은요. 세속을 떠났어요.
세속을 떠나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욕계는 이미 벗어나 버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색계에 살기 때문에 색계까지는 자기들은 차를 타고 들어가. 그래서 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타고 갑니다. 이요. 이제 알았네요. 대통령하고 총리하고는 여기까지는 이까지 차를 타고 가자. 청와대에서 이제 그걸 했다 이 말이죠. 그 이제 청와대에서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기 불국사야. 그러니까는 선언에 있는 스님 하나가 손을 딱 뜨고는 말이죠. 총리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여기 이렇게 우리가 오는 여기까지 차를 타고 들어올 수가 있냐?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하차했느냐? 일주문 밖에서 하차해가지고 걸어 올라갔다 이 말이죠. 아이고 잘했구만. 잘했습니까?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선임들은요, 진짜 대우받고 사는 거지, 이렇게 보면요. 자, 그래서 이걸 뭔가 하면 색계가람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가람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무색계가람이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불의문에서요, 대웅전. 여기는 누가 사는 세계냐? 부처님이 사시는 세계예요. 부처님이 사시는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스님들은 여든 안 삽니다. 이 스님도 안 살아 여기는요. 그래서 여기 살다가 예불하러 이리 올라가지. 예. 알겠죠? 이제 예. 확실하죠? 예. 여기 살다가 예. 색계가람에서 살다가 무색계로 예불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서 여기 가서 예불하고 그런 것만 가서 여기서는 할 수 있지. 이 대웅전이나 이 무색계에서는 선인들도 여기는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이 대웅전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요것을 살짝 벗어난 데가 있는데 해인사는 다르죠. 해인사 제일 꼭대기 뭐가 있습니까? 예, 유명히. 그렇죠. 예, 장경각이 있잖아요. 장경각이 있다. 그래서 해인사는 말이죠. 그래서 법보사찰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웅전 위에 해인사의 대웅전은 이름이 뭐로 붙였는가 하면요. 그것도 이제 못 봤죠? 가도 그냥 댕기면서 뭐 그냥 이렇게 하지. 뭐 대적광전. 대적광전. 해인사의 대웅전은 이름이 대웅전이 아니라 대적광전.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래서 대적광전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장경각이 있어요. 그래서 해인사는 말입니다. 대웅전 위에 장경각을 해가지고 장경각을 대웅전보다 더 높이 받들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말이죠. 만든 우리 그 문화적 유산이 되는 장경각을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해인사가요. 그래서 해인사를 법보사찰이라 그런다. 말이죠. 자, 이게 다 세간불토입니다. 세간불토. 자, 두 번째 장엄이 뭔가 하면요. 이게 이제 세간불토 장엄의 세간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가람을 전부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한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요, 신불토 장엄. 몸불토 장엄입니다. 몸불토 장엄. 우리 몸불토 장엄. 아따, 이거 몸불토 장엄하고 살기도 쉽지 않아요. 그게 제일 어렵죠. 야, 이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더우면 땀나고. 이게 몸이 없으면 좋겠어. 몸 없이 그냥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몸이 있으니까는요, 이것이요, 참을 구속받는 것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요. 몸이 있기 때문에 구속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몸 없이 살면은 좋은데, 또 몸 없이 살면은요, 공부를 못 해요. 몸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몸을 상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 분명히 알으세요. 마음하고 몸하고 붙어갖고 사람 안 됩니까? 근데 마음 공부한다 그러죠.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데는 영가로만 있어갖고 마음 공부를 못한다니까. 아시겠죠? 육신이 있어야지 육신을 상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공부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공부거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중요하다니까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몸불토 이것도 이제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도 이거 머리를 깎을까 말까 그런 생각 많이 하겠죠. 근데 깎으면요 손이 더 간답니다. 이거는 한번 이번 안에서 이렇게 해놓고는요 그냥 감고 그냥 털을 털고 그러면 한 달 반은 괜찮아요. 손 안 대도 괜찮아요. 근데 깎는 사람은요 하여간 이틀 3일 안에 깎아야 된대요. 매일 깎아야 된대요. 면도로 매일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힘들잖아요. 깎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편하려고 안 깎아요, 지금요. 편하려고 안 깎는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뭐고 우리가 몸볼트 장음이죠. 그 옷 입는 것도 다 몸볼트 장음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 바르는 것도 말이죠. 다 몸볼트 장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볼트 장음을 이제 신볼트 장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마음불토 장음. 마음불토 장음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장음이다. 이제 마음불토 장음.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불토 장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간 불토 장음도 불토 장음이고 신불토 장음도 불토 장음이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도 금강경에서 말하는 시명 불토 장음, 시명 장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마음 불토 장음, 마음 불토 장음을 일러서 시명 장음이라고 그런다. 이걸 일러 가지고 시명 장음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세간불토 장음하고 신불토 장음을 절대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대로 해야 돼. 해가면서 우리가 몸을 상대로 해서 마음 공부도 하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우리가 복도 짓고 그러죠. 우리가 복을 어디다 짓습니까? 세간불토를 장음하니까 여기다 복 짓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세간불토 장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간불토 장음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을 많이 짓는 사람이죠. 복 짓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토도 장음을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불토장음은 뭐냐? 신불토장음이다. 마음불토장음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